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고난을 그냥 보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고 형통할 것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서 더 큰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바울에게 더 큰 은혜와 사명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인의 삶에는 고난과 환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는 바람에 거의 신적인 대우를 받았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똑같은 장소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만큼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을 선동한 주동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바울의 앞으로 보면 전도사역을 가장 집요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은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아주 결사적으로 회방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루스드라인데 이들은 어디서 왔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루스드라까지는 100마일이 훨씬 넘는 그런 먼 도시인데 바울 죽이겠다고 한 일주일 넘게 걸려서 루스드라까지 따라온 겁니다. 원정 살인을 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독한 사람들인데 오늘 이런 일을 당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많이 회상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바울은 이 사건 속에서 자신의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았을 겁니다. 바울도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150마일이나 되는 그 거리를 따라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루스드라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는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여전히 저들과 같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죽이는 방법은 전통적 유대교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돌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스데반도 돌로 때려 죽였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니어다도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오늘 바울도 역시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지자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추어서 장님이 되던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든가 팔을 움직일 수 없어서 그냥 돌을 떨어뜨려 버리든가 한다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적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틴 스콜시스 감독이 만든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전 생각해보니까 이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봤던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일본의 가톨릭 작가 엔도 시사쿠가 쓴 그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영화한 그런 작품이고 이 작품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7세기 일본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일본은 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가혹하게 핍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만나기만 하면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십자가에 죽여주겠다. 그래서 바닷가에 십자가를 쫙 깔아놓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밀려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익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시간이 조금씩 가면서 물이 들어오면서 무릎까지 차고 그 물이 어느 순간에 어리까지 올라오더니 가슴 위로 가고 점점 목까지도 이렇게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신부님이 그 광경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될 텐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갑니다. 신부는 그 광경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죠.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어찌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때 신부의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나도 십자가를 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온 인류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모든 죽음을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신 사건이에요. 신앙은 할 수 있다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있습니다. 신앙은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올바른 신앙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면케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지는 고난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이 바울 자신에게 이 사건은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음 앞에 선 그 순간에요, 분명히 스데반의 얼굴을 떠올렸을 겁니다. 과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바울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빚을 갚은 듯한 용서받은 해방감이 있었을 겁니다. 이젠 자신도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사람이 되었음에 가슴이 뭉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이 고난은요, 단순한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은혜로 다시 세우시는 것 같은 증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바울이 이때 정신이 잃었을 이때에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일이 있은 지 14년 후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그가 본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 하늘의 신비를 보았다고 하면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 이때 그가 쓰러졌을 때였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 주심으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사례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은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고난받고 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보았기 때문에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도 눈을 들어서 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요, 아주 신실한 후계자를 얻게 됩니다. 루스드라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한 15살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먼 훗날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늘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끔찍한 광경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고난을 당하고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디모데에게 큰 충격이요 감동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을 각오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그런 도전을 받은 겁니다. 물론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났지만 죽음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 관계를 넘어서 영적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이 돼서 바울은 디모데를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로 늘 그렇게 표현하며 격려했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편지는 사도 바울께서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그 서신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사역을 이어가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영적 후계자로 여겼던 거예요. 자, 이렇게 귀한 동역자를 얻었으니까 바울은 고난에 비례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때로 우리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라고 묻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맡기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깊은 고난에 빠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불로 연단하신 후에 들어쓰시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요셉, 노예로 팔려가는 아픔, 또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괴로움을 겪은 후에 애굽과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모세, 도망자 신세가 돼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괴로운 생활을 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 흩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도 더 깊은 믿음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죽은 줄로 알았던 바울이 기적적으로 회상을 해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죽을 만큼 돌에 맞은 사람이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사정없이 내리치던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그만 돌멩이로 던진 그게 아니에요. 한 대 맞아도 죽을 만큼 그 크고 날카로운 돌로 온 힘을 다해서 사정없이 바울을 향해서 팽개쳤습니다. 바울의 머리는 깨졌을 거고
그래서 피가 났을 거고 그의 얼굴은 돌에 맞아서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패이고 찢어졌을 것입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팔, 다리, 갈비뼈 다 부러졌을 겁니다. 그의 내부까지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거예요. 너무나 고통이 크니까 바울은 견디지 못하고 기절해 쓰러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 시체를 질질 끌고 성 밖에 나가서 팽개쳐 버렸습니다. 자, 현대라면 이런 사람은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적어도 몇 주 아니면 몇 달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그날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회복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회복의 역사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 처한 이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도 그 돌에 맞았던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견고하게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사탄도요 집요하게 방해하고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어떠한 방해와 박해보다도 우리 주님의 은혜는 더 크고 더 깊고 더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바울이 이렇게 하루도 안 걸려서 다시 일어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일은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상황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바울의 주위에는 그를 반대하고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도 바울은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목적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계속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후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입니다. 우리들도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튿날 바나바와 바울은 더베로 갔습니다. 그리고 더베에서도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삼았습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더베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이제 바울은 더베에서 다시 자기가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그냥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지역을 그대로 다시 찾아가서 성도들을 굳게 하면서 돌아갑니다. 자, 더베까지 왔는데 이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가죠.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안디옥. 이게 갈라디아 지방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더베까지는 전도 여행이 되고 더베에서 안디옥까지는 양육 여행이 되는 거죠. 전도했던 사람들을 신방하며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전도받은 사람을 양육하는 일이죠. 바울이 어떤 양육을 했는지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거하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먼저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에 거하라, 믿음 안에 머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에 머물라는 말은 믿음을 가졌다는 그 사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죠. 신앙생활은 한 번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여정이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어요.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또 구역과 선교회 모임 같은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신앙 안에 머무는 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물론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 역사하시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임재를 약속하셨다는 거죠. 혼자 타는 장작은 힘이 없지만 장작을 여러 개 모이면 큰 불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교제는요, 시들어가던 내 신앙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의가 생길 때도 있고 침체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의심이 생길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역 모임에 가서 이런 힘든 일을 만났던 어떤 형제가, 집사님이나 혹은 권사님이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흔들리던 내 신앙도 다시 든든하게 세워지고 시들어가던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간증을 통해서 형제가 체험한 하나님을 나도 함께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신앙이 좀 힘들고 시험에 들었고 회의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임을 좀 회피하려는, 되도록 안 나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그때 더 열심히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끌어주면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플러턴 장로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제할 공동체가 없어서. 물론 우리의 교제가 온전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 때도 있죠.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교제할 수 있다는 자체를 감사하면서 성도의 교제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더 성숙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울은요, 환난을 겪어야 할 것도 가르칩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소위 이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 세상의 성공과 축복을 동일시하는 신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으니 우리는 행복과 풍요와 건강을 누린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못해 반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죠. 그 안에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고난도 따른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고자 할 때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다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따르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고 핍박을 당해도 떳떳하게 당할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영광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초신자를 두고 떠나는 바울의 마음은 갓난아기를 두고 떠나는 어머니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주님께 부탁했다. 여기 보면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했다 이렇게 되겠어요. 믿음은 홀로서기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옆에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하지만 평생 누군가에게 기대서 신앙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홀로 서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얻는 것도 매우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교회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큐티가 필요한 거죠. 매일 개별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약 1300마일입니다. 이제 이 1300마일을 돌아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교인들을 모아놓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며 교인들에게 간증했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고 어떻게 평생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셨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을 다시 살려내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간증들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교인들도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그동안 드렸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우리들도 모일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나면 모두 기쁩니다. 근데 자랑 아닌 척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시험에 듭니다.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선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교회죠. 교회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세상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얻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세워주고 비난하거나 하지 말고 격려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늘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고난입니다. 고난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섭리라고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